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4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0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한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상히 여겨,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 바랍니다. 옛말에 쑥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콩과 보리를 구분을 못한 사람을 쑥맥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뜻은 보리와 콩이 구분을 하지 못할 정도로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을 뜻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들어와서는 쑥맥이란 그 단어를 약삭 빠르지 못하고 순진한 사람을 가리켜 쑥맥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어리석고 순진한 사람이 당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약삭 빠르고 계산이 빠른 사람, 그런 사람이 성공하고 살아남는 법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약삭 빠르게 계산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창세기 22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해. 이거 기가 막힌 노릇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두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가서 제단을 쌓고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위에 올려놓고 나무를 올려놓고 칼을 들어 찌르는 순간 아브라함아 하나님께서 말리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할 말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시기도 하고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처럼 많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바치라고 하는 것은 웬 말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두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할 때 순종하였습니다. 세상 사람이 봤을 때는 참 아브라함 참 왜 그렇게까지 하냐 그 말이야. 어떻게 뭐 한심하다 그 말이지. 어떻게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야. 이게 말이 되느냐 그 말이야. 아버지가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콩과 보리를 구분 못할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은 할 수가 있겠지요.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우상 앞에 나와서 절하지 않냐면 불문불에 그냥 집어 넣어버린대.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절하지 아니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본 바벨론 사람이 어떤 사람이 고발합니다.
왕 앞에 끌려갑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서 3장 15절에 보면 이제라도 준비하고 있다가 절하면 살려주겠다 그렇게 제안을 하지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이거 왕의 비율을 잘 맞춰가면서 지혜롭게 하면 될걸, 그냥 금신성에 그냥 절하는 척만 하면 될걸 왜 그렇게 하느냐 그 말이야.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참 어리석다 그 말이야. 그냥 절하는 척 휘늉만 하지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니엘서 그 6장에도 마찬가지죠. 다니엘이 세로 3번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에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다니엘을 시기한 그 고관들이 함정에 빠뜨리기 위하여 왕 앞에 나가서 한 달 동안 왕 외에 사람이든지 신이든지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 그런 법을 만들었으니 허락해달라고 합니다. 이때 왕이 신하들의 제안을 받아서 도장을 찍습니다. 근데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기도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창문을 좀 닫고 하지, 다른 사람 모르게 하지, 왜 전에 하던 대로, 아니면 30일 지나 한 달 지난 후에 그냥 하면 아무런 이상이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참 어리석다. 그 창문을 닫고 하지. 창문을 닫고 하나 열고 하나 기도하는 건 똑같이 아니면 모르게 남 모르게 숨어서 밤에 뭘 하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 봤을 때 참 꽉 막힌 사람이야. 융통성도 없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브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켜야 됩니다. 우상을 철저히 멀리해야 됩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유불리에 따라서 내 이익에 따라서 내가 그 말씀을 지킨다면 그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라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내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야. 내가 조금 힘든 일 있다고 해서,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예수님을 팔아먹으면 그게 진정한 신앙생활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냐 그 말이야. 오늘 말씀은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가 기록했습니다. AD 62년에서 63년 그 사이에 쓰여진 말씀입니다. 그 기간은 네로 황제가 통치했던 그 기간입니다. 네로 황제 하면 기독교를 핍박하고 억압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네로 황제가 통치했던 그 기간을 보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운 그런 시기였습니다. 왕이 정치를 잘못하고 백성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 때면, 생기면 누굴 원망합니까? 왕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경제가 어려우면 대통령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가 힘들고 어렵고 혼란스럽고 경제가 어려우니까 네로 황제가 자신에게 쏟아지는 비난, 책임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하여 로마시에다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리고 소문을 냅니다. 소문.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했다. 그 누명을 씌워버리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뭡니까?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뭡니까? 반감을 갖게 만들고 이 불을 질러버려서 사회에 큰 문제가 생겨서 자신에게 쏟아지는 비난을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향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또한 기독교인들을 핍박한 황제가, 네로 황제가 핍박한 이유가 이 기독교인들은 로마의 신을 거부합니다. 이때 천주교들은 받아들였죠. 로마의 그 신, 온갖 신을 다 받아들였죠. 근데 핍박을 안 받았어. 근데 기독교인들, 이 개신교들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로마의 신을 거부해요. 온갖 잡신을 다 거부해요. 황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황제가 질서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존재로 간주하고 핍박을 합니다. 베드로는 이런 핍박을 당하고 있는 성도를 향해서 믿음을 지킬 것을 권면하고, 오늘 말씀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4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한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니, 타락하지 않고 방탕하지 않은 것을 이상히 여긴대. 여기서 이상히 여겨, 그 말은 헬라어로 크세나 존타이라고 합니다. 이방이란 그 크레노스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즉 이상히 여겨, 그 말은 낯선 사람처럼 보인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몇십 년만 해도 외국인 보면 이렇게 쳐다봤습니다. 그러니까 낯설다, 그 뜻은 이방인 보는 것처럼, 외국인 보는 것처럼 이렇게 한번 이렇게 쳐다보지요. 그래서 이상히 여겨, 크세나 존타이, 낯선 사람처럼 보인다, 그 뜻이야. 누가복음 12장에 부자가 나옵니다. 소출이 많으니까 창고를 더 크게 지어서 그냥 재산을 쌓아놓고 일평생 먹고 놀고 즐기자, 한평생 돈 걱정하지 않고 먹을 걱정하지 않고 편안하게 쓰고 즐기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는 자색 옷 입고 고운 베옷 입고 호화롭게 즐기더라 말씀합니다. 좋은 집에서 좋은 옷 입고 사람을 초청해서 말이야, 파티를 말이야 벌려가면서 말이야 인생을 편하게 즐기면서 삽니다. 이런 삶은 모두가 꿈꾸는 삶 아니겠습니까? 먹을 걱정하지 않고 은행에다 몇 억 탁 저축해 놓고 말이야 이자 받아가면서 먹고 돈 걱정하지 않고 편하게 즐기기를 원하죠. 나도 그렇습니다. 좋은 집에다 그냥 저는 좀 정원이 있는 집이 참 좋겠어요. 정원 있는 집에다 그냥 파티를 막 좋은 음식이 막 뷔페를 막 차려가면서 말이야 지인들 불려가면서 먹고 마시고 참 즐겨가면서 그렇게 살지. 이런 사람 원치 않습니까? 이런 삶을 원하지요. 안 돼서 못하는 거지. 이렇게 해서 이삭이 여기었다는 것은 세상처럼 살지 않는다는 거야. 핍박을 받아 예수 믿는 이유로. 근데 예수님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아. 오늘 4절에 보니까 뭡니까?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하지 않는 것은 이상이 뭔데, 이상이. 이렇게 핍박을 받으면 예수님 안 믿어야지. 이거 낯설게 보는 거야. 왜 그래 저 사람? 철없이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가야지. 지금 그렇게 본다는 거야. 딴 나라 사람처럼, 이방인처럼 세상 사람들이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부자처럼 그런 삶을 꿈꿔. 누가복음 16장에 나온 부자처럼 그런 삶 원해. 다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꿈을 꾸지 않습니까? 편하게 돈 걱정하지 않고 즐기면서 여행 다니면서 주인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어가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지 않습니까? 제가 부목사 때 제가 분당에서 부목사였는데 거기는 좀 30, 40대 어떻게 보면 아줌마들이 있죠. 점심때면은 차 끌고 다니면서 좋은 음식, 맛있는 집을 찾아다닙니다. 다 그런 삶을 원치 않지 않습니까? 다 그런 삶을 원해. 성도는 세상에서 낯선 자들처럼 살아야 합니다. 성도가 세상 사람들 똑같은 방식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그건 타락한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마음을 새롭게 하래. 하나님의 뜻이,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세상 사람들이 모두 틀에 박힌 삶, 누가 보면 12장 부자, 누가 보면 16장에 나온 부자처럼 그런 삶을 꿈꾸고 원하지만은 마음을 새롭게 하래. 세상을 본받지 말래. 좋은 옷에 좋은 집에 파티를 열어가면서 화롭게, 즉 세상에 빠져 살지 말래요. 타락한 그 문화, 그 가치관, 생각, 그 본받지 말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서 권능은 두나미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힘,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우리의 삶, 즉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우리에게 일거리를 주신 거예요. 미션을 주신 거죠.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가 피를 다 흘리셨다. 나의 죄를 위해서. 그거 증거하는 거야. 증인, 법적인 용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을 그 시대 사람들은 다 봤어요. 내 증인 좀 대달라 그 말이야. 우리도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나를 구원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그 말이야. 한 달한테 받은 처럼 땅속에 쳐 박아 두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그 말이야.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헌신의 삶을 살아라 그 말이죠. 마태복음 25장, 슬기로운 5천원처럼 기름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하라 그 말이야. 오늘 베드로전서 4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우리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우리는 정욕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5절에 예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심판주로 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겠다. 행한 대로, 내가 어떻게 행했는지 행한 대로 보응하시겠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들이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느니라. 행위에 따라. 행위가 뭐냐면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지 그 행동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세상에 파묻혀 살았는지, 세상의 정욕대로 살았는지,
아니면 믿음을 지키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전도하면서 기름을 준비해 가면서 신앙을 지켜가면서 살았는지 그 행위에 따라서 심판하신다고. 오늘 오전에는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니라. 사실대로 말한대, 고한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했는지 고한대. 오늘날 예수님 믿는 사람의 문제점, 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점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식이 교회가 세상과 너무 익숙해, 너무 친해, 낯설지가 않아. 돈 따라, 환경 따라, 세상 흐름 따라. 저와 여러분은 세상과는 좀 낯설게, 이상 여길 정도로 낯설게 세상에 빠져 살면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 찬양가도 있지 않습니까? 찬송가 부름받은 낯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뭘 교회에서 이름을 남기고 사람의 칭송을 받으면 뭐 하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심판대 그 앞에서 이름 칭찬받아야지. 나에게 맡겨진 삶을 잘 감당하고 문제 앞에서도 믿음이 꺾이지 않고 안인숙 사모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